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아멘. 제가 연회를 시작하면서 연회 참석하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수첩에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연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첩에 적어놓은 것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 헌신과 사랑을 쏟아주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혈연적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있게 했던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영적인 부모님들,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이 생명의 삶 새벽기도 시간에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식, 자식도 부모도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 그 당시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은 가장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장성할 때까지, 그리고 여자는 평생토록 남자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가장에게 무제약적인 절대적인 권한이 가장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기독교는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 가장으로서의 능력을 남용하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징계가 필요하지만 징계는 자식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면에서만 징계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가장 큰 힘을 지녔다고 하는 가장, 여러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가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력은 매주일 4개의 성경을 읽도록 하죠. 구약 성경에 하나, 시편에 하나, 복음서에 하나, 또 나머지에 하나. 그 4개의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저는 2가지만 읽었습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식과 함께 있는 거죠.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부모는 자식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이요,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에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요? 양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자의 본질은 양떼를 보호하고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끄는 여정 속에서 목자는 양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맹수들로 공격해 올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맹수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책임지고 양들의 안전과 양들의 모든 상태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또 목자를 이렇게 말하죠. 양을 돌보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리인으로 다윗이나 왕들을 목자로 위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헌신, 주님에 대한 나의 전적인 신뢰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가 의지해야 될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통치자, 그들을 향해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신앙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를 거쳐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험을 만나요.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음을 노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성경 전체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편 118편의 말씀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멋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멋지게 보란 듯이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내가 책임지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언제까지?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끊임없는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떤 내 기분,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온실처럼 꽃길을 걷는 것처럼 날마다 꿈꾸듯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악이, 어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위기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찾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칼럼 쓴 거 기억하시나? 혹시 읽어보시나요? 여러분들 칼럼을? 스탠리 하우어스, 정신병자인 아내를 평생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다 달아버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분은 나는 모른다. 모르죠?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교만해요. 스스로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삶에는 소망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온실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고난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믿음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찾기 위해서 다른 건강한 나머지 모든 양떼를 떠나는 목자, 불합리한 것 같죠? 그러나 내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목자가 필요한 길을 잃어버린 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눈에는 이런 양이 더 애틋한 거예요. 지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인데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태를 빌어서 낳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긍휼이죠. 긍휼.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느낀 것, 기억나는 것,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늘 얘기하듯이 밖에 나가서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맘 퍼주는 거 좋아하고 평생 6남매 키워서 뒤치다꺼리 하시던 어머니, 자식을 언제 사랑으로 돌볼 겨를이 있어요. 먹고 살고 생존이 우선인데, 열이 나고 아파서 제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가 생각이 또 났어요. 한 주간. 그때 어머니의 마음, 아파하심, 따뜻한 사랑이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다는 것이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 아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소중한 거구나. 왜? 어머니가 내가 아프니까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옆에서 함께 해주며 나를 돌봤기 때문에, 사랑으로 집중적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연약한 양떼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목자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생명까지 바칩니다. 시리아에서 반유목민으로 양을 치는 목동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조지 람사라는 분이 목자에 관한 그런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를 위한 길을 신중히 살핀다.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고나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보호해낸다. 그는 선한 목자라는 자신의 명성을 지켜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절대로 주님은 자신의 양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내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죽음과 흑암의 계곡, 어려움의 고난의 계곡,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회로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회로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는 것처럼 또 갑자기 이상한 방법으로 벗어나는, 그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영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앞으로 뚫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골짜기는 끝이 아니다. 골짜기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박하,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서 머물러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골짜기는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은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내 여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다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아니, 그 골짜기에 들어서기도 전에 거의 죽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오늘 이 시인은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는 반드시 우리들이 지나가야 하는 통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 없으신가요? 그곳은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넋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골짜기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위대하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어제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새벽에 함께 나눕니다. 저는 설레요. 2005년에 생명의 삶이 예레미야가 되고 이제 오랜만에 예레미야를 묵상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그럴 날들이 설레. 지난 3월 달에는 히브리서를, 그 어려운 히브리서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레미야만큼 험난했던 인생살이를 살았던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험난했던 시대. 여기 임선수 권사의 어른들 계신데 비슷해요. 기원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3분의 1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는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모든 상황들이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다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한복판에서 끝까지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때로는 고통에 맞서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오는 폭풍과 같은 그런 공격들, 내면에서 오는 말씀만 전하면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들을 예레미야는 다 견뎌냈습니다. 그 고백이 예레미야에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헤쳐나가면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예레미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1장 3절 암송할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아픔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제가 연회 참석하면서 참 기뻤던 것들 중에 하나, 연회 참석한 감독님, 사모님을 비롯한 4분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숍을 찾아 나섰어요. 저도 그날 한 4시쯤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후배들 4명과 함께, 그 중에 여자 후배까지 86학번 우리 3년 후배 커피 마시자고 나갔는데 커피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홈리스도 많고 길가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뺑글 돌다가 20분 걸려서 카페 이음이라는 곳에 가서 커피 마시고 돌아왔는데, 이 사모님들 네 분도 커피숍을 찾아 핸드백을 메고 길을 찾아 나서는데 커피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차를 타고 그 길을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아마 그랬겠죠. 뉴욕이나 여러 주에서 와서 어리숙한 사람이 그 위험한 지역에서 핸드백 메고 그냥 이리저리 가니까 어리숙한 것 같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차를 세우고 어디 가냐고, 1시간 남아서 커피 마시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서 커피숍으로 모셔서 커피를 사드리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웬일로 오셨냐고, 연회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 목사님도 연회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 얘기하다가 어느 교회냐, 만나교회다. 그래서 제 이름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에게 받았다고 하는 호박 쿠키인가 선물까지 줘서, 그리고 또 차가 필요하면 연락해달라고, 도와드리겠다고. 저녁 때 감독님 사모님이, 그 다음 날도 또 사모님이,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만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만나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그 덩달아 그분 때문에 제가 좋은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쁜지. 이분들은 아마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작은 섬김과 헌신은 여러분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다. 그런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번거롭게,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감동을 외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서 섬기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밥을 제대로 먹어라,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렇게, 조르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임을 믿습니다. 거룩은 내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공동체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함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 넷째 주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또 주님의 몸과 피를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